이 역사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요. 내 주변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부모는 자식을 좋은 곳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 장사진 옆에서도 공동묘지 옆에서도 살다가 그것도 안 돼서 장사하는 시장거리에서 살아보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학교 옆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식을 그 주변 사람들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틀려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는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야 나의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주변에 보면 부정적인 요인들이 세고 셌지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보면 원망불평부터 합니다. 그렇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냐, 이런 소리들이 그냥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악을골짝, 사망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사망 권세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틀리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른 종교는 계속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그러지만 기독교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무엇이 변화가 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대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내 수준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갑자기 만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뭐 선대서부터 예수를 믿었느니 교회를 다녔느니 이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심령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다.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예수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뿔따구가 난 겁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는 것이죠. 그것이 뿔이 났어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냥 모함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 틈타기 쉬운 것이 모함하는 거예요. 그랬대,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은 못 써. 이렇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휩쓰이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갖다 쏟아 부어줘도 그 두셋이 모여서 모함하고 쑥덕쑥덕거리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신이 났어요. 야, 예수를 죽였다. 그 거짓 선지자를 죽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교만하고 건방진 자식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집사가 탁 나서서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소 그러면서 말을 꺼내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교를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설교를 했느냐, 뭐 여러 설교들 중에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설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그는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설교를 하죠.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감정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기준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양심은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일만 했다. 그지요? 그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초상집에 같이 가고 잔치집에 없는 것, 잔치집에 술이 떨어져서 그냥 그 잔치집이 진짜 비극적인 타국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를 만들어줌으로 잔치집에 흥을 돋아주고 말이야. 죽은 자 외아들이 죽어서 가는 것을 보고 그 생역군들이 나가는 것을 다 예수님이 가서 외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초상집이 슬픔의 집이 기쁨의 집이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데 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를 죽였지 않냐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나를 찌르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이 아주 완악해요. 양심이 너 뭐 그걸 가지고 화를 내? 너 왜 너 그런 짓을 했어? 아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찔릴 때 회개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양심이 살아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양심은 소리를 치는데 이걸 밖으로 내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못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뭐냐? 이 속에 개도 물어가지 않을 아주 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이 심통이라는 것이죠. 심통.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자존심이에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도 내가 죄인입니다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흥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마음의 찔림을 감추려고 화를 뼘컥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굴 죽여요? 스데반도 마저 죽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아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까네? 이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까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윤재용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여러분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까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야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깐다 이러면 진짜 여러분 예수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아니 여러분 꾸지람 들을 때 나를 꾸짖어 주느니 너무 감사하다.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꾸짖는 것을 반감을 해서 반발을 하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57절로 5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막으려고 소리를 더욱더 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막고 그리고 돌로 쳐서 그냥 화를 내는 거지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지요. 여러분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세요. 화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가끔가다 집사람이 뭐라 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화를 내놓고도 쑥스러워요. 뭘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집사람은 또 그걸 오해해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린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빼랑안에 화가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충고해 주는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는 뭐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살아온 버릇이 그렇다 이 말이죠. 살아온 버릇.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란 환경이 어떻게 자랐던 어디서 어떻게 자랐던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조금 더 충고받기 싫고 남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지적받는 것이 싫고 내가 알아요. 그러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말 본새 잘못하고 행동 잘못한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적해서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냐 하니까 돌멩이로 상대방 나를 꾸짖고 나를 꾸지람하는 사람을 돌로 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꾸지람 해주는 목사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주 세고 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들으러 가요? 이건 참 큰일인 겁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말 중에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할 때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서인해서 사무엘상하로 해서 엘리야까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그러니까 우리들 기도할 때 그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오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콕콕콕콕 찔르는 거예요. 찔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잘못했구나. 주여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이 새끼가 나를 찔러? 지금 나를 까? 이래가며. 그렇지요. 말을 듣고 그것을 내 거로 삼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것을 튕겨내면 이건 구제불능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탈리아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어요? 이 한국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아무래도 안 됩니다. 왜? 그들의 자라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같이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서 제가 한 구절만 콕 집어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신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모세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운명을 타고났어요. 이게 참 비극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 말이죠. 그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을 보고 경배하거든 나에게도 가르쳐줘라 거기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아련하고 떠날 때 성령께서 헤롯 왕에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헤롯 왕이 기다려도 하나 이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화가 한뜩 나가지고 이 예수가 났을 때를 계산해서 3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 말이야. 다 죽여라.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고 쫙 뒤져서 3살 이하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헤롯 왕이 사내 새끼들을 다 죽이냐고 그냥 혈안이 돼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런 말씀이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런 말씀이 임했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유대인들이 그냥 결혼만 하면 애를 쑥쑥 뽑아내는데 이건 너무 복잡한데서 못 뽑았듯이 그냥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라요. 왕성하게.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나중엔 애굽을 정복하고 자기네들을 노예로 삼을 거라고 하는 비일의 겁을 먹고 그때서부터 남자가 나거든 죽이고 여자가 나거든 살리라라고 하는 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난 걸 이 품에 안고 보니까 환장하겠잖아요. 어제도 저녁에 집사람하고 우리 그 손녀딸들 그 재롱드는 모습을 이거 뭡니까 그 동영상인가 그걸로 화면 통화인가 그걸로 보는데 환장하게 예쁜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우리 누굽니까 지호라든지 아니면 또 누굽니까 소원이 동생이 누구예요? 기범이. 예? 기범이. 기범이는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보지만 저 지호나 우리 누구예요? 우리 손녀딸 이름들도 잊어버렸어. 남이 손녀딸 손주들 이름은 기억하면서 내 손주는 손녀딸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 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손녀딸인데도 손주인데도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렵게 얻은 그 자식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자식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안 되겠다. 죽이기 뭐하니까 감췄어요. 그리고 더 이상 3살이쯤 되니까 감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물에다 버려요. 대나무로 발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강물에 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왕자로 살아요. 그러다가 부지중에 살인죄를 짓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부지중에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뭐라 그러냐?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때가 참해. 여러분 후손에게 그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호렙산이에요 그냥. 근데 성경은 거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새술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공동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공동묘지만 가득한 동네예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무슨 일이 동네에 있었느냐, 종로 성당인가 뭐 성당에서 이 새술막 저 뒷산을 전부 다 공동묘지 한다고 하니까 새술막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 여기 있었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진짜 그래 이 새술막이 완전히 무덤으로 뒤덮인 동네가 돼버리네. 근데 동네 노인네들이 다 그때 데모하는데 그 데모하던 노인네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예, 저도 참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상복도를 입고 왔는데 아니 그때가 된 건가 아니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죽었을 때 상복 입고 오지 말고 예쁜 옷들 입고 와요. 오지도 않겠지만 또 혹시 오면.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불꽃이 떡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원교회가 여기 생기니까 저기 뭐야? 지금 왜 그랬지요? 우리 유명식 권사나 뭐 우리 윤재영 권사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김칠순 권사도 저기 뭐야? 동네에 저런 게 생겨? 이랬을 겁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 갔을 때 벼랑 아래 가시나무에 가시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저게 웬 불이야? 그래, 저게 뭐야? 그리고 보는데 이리 와. 그 불꽃 가운데서 그 불꽃이 구경거리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7장 33절로 34절에 한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다?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느닷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김칠순 권사님도 지팡이 짚고 들어오시던데 모세도 지팡이 짚고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지팡이가 아니면 일어설 수도 없는 관절염 신경통 환자예요.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교회 계단 오르는데도 한 발 찔뚝찔뚝 올래. 내가 어저께 그 멀쩡히 보면서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늙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밖에 더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뭐 다른 재주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확대를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간단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를 거기로 보내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80살이나 된 모세를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뭘로 불렀다? 사명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원교회 성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개의치 마세요. 중요한 건 나를 성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 뉴스를 보던 뉴스를 뭐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틀어놨는데 뭐 국회가 열리면 뭐 누구를 불러다 따지고 누굴 불러다 따지고 뭘 그러고 뭐 그런데 또 어느 사람은 대통령 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탄핵을 하느니 어쩌니 뭐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걸레질 하다 말고 아이고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해먹기도 뭐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안 그러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안 되고 목사가 된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만큼 힘든 나라 없어요. 그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되고 그 어느 누가 지도자가 돼도 맨날 욕하고 뭐 사돈에 팔춘에 다 파헤치는 거예요. 아주 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진짜 한 가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청문회를 열어서 진짜 남을 심판하고 손가락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남이 허물이 좀 있고 잘못이 있어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주 큰 죄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걸 뭐 천국에 다 까보려니 아주 사돈의 팔춘까지 처갓집 대통령 부인 되는 사람들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 사돈의 팔춘 노무현 대통령도 그 처의 부모들이 뭐 북한 뭐 발치산인가 뭐 해가지고 뭐 공산당이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아내와 이혼하면 나 대통령 시켜줄 겁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 노무현 그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내가 대통령으로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봐야지. 사돈의 팔춘에 칼춘에 다 두져가지고 그거 다 손주나 뭐 외손녀까지 다 두져가지고 잘못을 끄집어내면 그래서 대통령 될 사람을 개망신을 시켜놓으면 그러면 나라가 잘 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나라가 잘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나라예요. 어쨌든 다른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짊어지고 갈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가족 남편과 자녀들 이름 그리고 손주들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경금 몇 푼 드려서 그 이름을 목사님이 여기서 불러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이나 여러분 친척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이름을 목사님이 불렀다는 것은 이미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됐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 가서 헌금 몇 푼 드리고 헌금 몇 푼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고 복을 다 빌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너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목사라고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라고 여러분과 조금도 틀린 거 없어요. 여러분보다 11절 더 내면 더 냈지 적게 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이라든지 각종 예물을 많이 내면 냈지 적게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상 보면 하나님께 후한 사람은 하나님이 후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인색하세요. 이게 아주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 후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 같은 거 할 때도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걸 내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할 때 아주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생활 자체를 인색하게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후손을 잘 대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잘 되면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목표가 잘 정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런 복을 받기를 다 원해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아이 이래 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궁궐에서도 복을 받고 초막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서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우리들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돈 몇 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행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해 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서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어떻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서 여러분이 기른 자식이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효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세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식들 맨날 욕하고 이놈의 새끼들 저놈의 새끼들 하면서 욕을 하는데 애들은 이유가 하나님의 복이 머리 위에 있는데 아니 그걸 그냥 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걸 외면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속이 상해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도 요즘은 조금 많이 수긍이 돼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참 믿었어요. 그런데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가 여러분 조금 가정 사정이 어렵고 물질 사정이 어렵고 돈 사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이건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점점 피해서 어디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3대째 되는 야곱에게 나타나요. 야곱의 땅에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어디만 있어요? 애굽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있으라는 땅에 거기서 더 이상 못 있겠다. 아 교회 다니다 내가 굶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굶어 죽어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면 거기서 보리떡이라도 5개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 하나님께 드리고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 뒤에 딱 숨겨지고 감춰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 신이 나서 내려가서 왜? 내 11번째 아들이 어디? 애굽에서 총리가 총리. 와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내 11번째 아들이 말이야. 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 이래 가면 자식들을 더 데리고 손주들을 더 데리고 하나님의 나발이고 다 집어치고 걸려갑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갈 때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 내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총리가 됐다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은 내려가서 먹을지라도 나는 여기 있겠다. 이 야곱이 그랬어야 돼요. 근데 야곱이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야, 아이고 내 죽었던 자식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내가 가서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배반하면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 교회가 30년이 지났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지 교회가 문이 닫힐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들 후손에게 전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자리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은 나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야 애굽에 먹을 것이 많더라. 거기 가면 모든 게 잘 된다더라. 거기 가면 모든 것이 좋다더라.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지요? 지금 뭐 대통령 되었다 2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 내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5년밖에 없어. 5년. 에? 5년 보기면 또 지나가. 다른 놈이 와서 너 또 잡어. 그러니까 그 잡는 소리 좀 그만하고. 그리고 너 잘못됐다. 아니 지네들 당에서 대통령 됐을 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또 그랬어요. 이것이 매번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맨날 그래요.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난 이런 대한민국이 싫어.
그래서 뉴스 채널을 아예 보질 않아. 뭘 보느냐? 91번 우리 그 거기는 91번이 그 뭐더라 무슨 방송이더라 보면 옛날에 했던 유머 1번진가 그거예요. 시병리 나와서 병신짓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 꼭 웃겨도 왜 병신짓을 하면서 웃기는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이 병신이면 그런 짓 하겠어요? 난 그거 보면서도 그것도 신경질이 나. 아니 왜 이러면서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웃어. 병신 자녀든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예? 아니 웃길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보다도 요즘 프로야구에 빠졌어. 프로야구에. 아유 누가 이기든 좋다. 차라리 씩씩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신이 나. 그 집사람은 그런 거 안 봐. 뭐 보냐 가만히 보니까 뭘 보냐니까 그 뭐지 그 도로트 여왕인가 무슨 미스 드로톳인가 뭐 그거 그 황포가 돋대요 이러는 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좋은 대로 다 살아요. 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향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셉을 아는 시절에 그 시절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 야 애굽을 구원한 진짜 구원자라고 칭찬을 하니까 요셉과 붙어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 다 편안해. 그런데 아까 제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5년만 지나면 땡이에요. 땡. 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는 놈들이 제일 불쌍한 놈들이 제일 미련한 자들이고.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는 자들이 제일 미련한 놈들이에요. 한 놈도 대통령 되고 제대로 역사의 길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처럼 말이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자, 그런데 요셉을 쫓아서 세상으로 내려갔던 그 형제들이 몇 년간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게 그냥 애를 하나 낳으면 최소한도 12개야. 왜? 야곱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후손들이 유전자가 가가지고 거기서 퍼치는데 그냥 낳았다 하면 12개씩 쑥쑥 나와버려. 그냥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유대인들이 막 퍼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제한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산파들이 가가지고 애를 받을 때 사내거든 그대로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는 엄명이 애굽에 떨어졌어요. 그것이 누가 태어날 때야? 모세가 태어날 때. 제가 나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나다 그랬어요? 전쟁 때. 아니 이 노인네들이 전쟁 때 무슨 짓을 해가지고 나를 만들었어 그래. 그 이민군들이 쳐들어와서 난리치는 방향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깃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험하였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 한국 사람이나 비슷해요. 자존심이 참으로 끊어. 자존심. 아유 저기는 닭도 안 먹고 저기 입구에 있는 허영개도 안 먹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웬만큼 어려워가지고 쭉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왜 주여 못해? 여기 있는 권사님들 여기 있으신 분들 이제 새벽기도 좀 나와요. 그만들 자고. 새벽기도 못 나올 조건 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교회 안 나올 조건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간다 그러고 오면 못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난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몸이 아파서 들어놓아서 저 새벽기도 못 나올 때도 계속 새벽기도 두 사람이 지키고, 거기에 유명수 권사님, 김칠순 권사님 가끔가다 나오고,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여기 20명을 넘지 못해. 근데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나오면 30명, 40명이 돼요. 다섯, 여섯, 10명이 나오면 100명 금방 차요. 기도 아니 하는데 기도도 아니하고 뭐 맨날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채워주시오. 그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저 전도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요. 지탱되고. 다 말은 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주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궁시렁 할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권사 이상님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될 수만 있거든. 새벽교대에 나옵시다. 목사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는 사명을 모세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지들이 좋아서 내려가서 잘 살다가 자기네들이 바라봤던 요셉이 쓱 사라지니까 그때 시대 사람들이 다 지나고 우선들은 그 땅에 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싹 없어져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럼 여러분의 후손들은 남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될 건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정주영처럼 돈을 그냥 해서 현대자동차를 만들어주고 현대중공업을 만들어주고 현대건설을 만들어줬다면 또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아버지 정주영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러고 있을까요? 지네들이 잘났다고 지네들이 잘나서 이거 한다고 지금 운영하고 저러고 다니고 있지.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시집가서 애 낳기 시작하면 최소한도 12개가 보통이야. 보통. 그렇게 낳게 하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박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신음이 시작되고 아이고 힘들어. 아까 쟤도 그래서 허리가 아프니까 수술해. 이거 힘들어. 제가 지금 2년 3년째 입안이 양쪽에서 물집이 계속 생겨요. 날듯하면 또 터지고 날듯하면 또 생기고 물집이. 이게 뭐라니까 그게 면역력 때문에 면역력이라는 약은 타사용. 그래 그 타사용인데 돈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면역력에 관한 거는. 또 싼 것도 얼마든지 많아요. 별걸 다 먹어봐. 안 돼.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귀싸대기 때려가면서 이것 좀 낫게 해주시옵시고. 진짜 이 고통이 보통입니다. 제가 운동을 해서 체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가서 러닝모션을 하고 좀 그러면은요 입술이 더 붙어요. 그 옛날에는 이 바깥으로 튀어나왔거든요. 바깥으로 꼴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안으로 붙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더 나와요. 예. 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대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별 수 없어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아프면 주님께 탁 엎드려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네, 이거 잘했어요. 이거 잘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힘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큼 고통받아도 하나님께 엎드려 잘못했으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뭐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왜? 자기 조상들이 자기네들을 애굽으로 데려왔으니까 뱃속에 넣어가지고. 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저들의 조상한테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그러니 모세야, 너가 가서 그들을 좀 구원해라. 이렇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구원해라. 그리고 요나를 보냈어요. 그때 요나가 아주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 하루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 길을 다 그냥 휙 지나가면서 그냥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서삼촌 외갓집, 초삼촌 저 외갓집에 사촌에 팔촌에 산수를 벌목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딱 올라가서 산에 가서 탁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요 놈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은 오늘 멸망당한다. 아우 빨리 시간이 가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늘에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때 동풍이 불 동풍. 하나님이 요나에게 동풍을 불게 해서. 동풍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슨 강? 홍해가 막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강을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동풍이 얼마나 뜨거운 걸 여러분 상상이 가지요. 그 바람을 요나에게 불게 하셨어요. 요나가 미치는 거야.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야. 근데 옆에서 박농쿨이 싹 자라더니 큰 잎사귀가 그 위에서 딱 있는 거야. 요나가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 요나.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지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아이고 고맙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농쿨 그 잎사귀를 똑 잘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동풍이 부는데 그거 그냥 시들어 버리잖아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심지도 아니하고 네가 자라지도 않은 박농쿨을 너가 아꼈거든.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 이게 새술막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들 잘났다고 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 여기 있는 목사의 형제들,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지금 택해서 그 애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그러면 왜 그냥 보내서 그냥 능력 주셔서 보내면 되지.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사도행전 7장 33절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요 말 이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한 것은 뭘?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펴면 복음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딱 펴면 3장 2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지옥의 삶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오시리라. 이 말씀이. 새벽은 뭐예요? 새벽은 뭘까? 어둠의 권세가 자장창 길고 긴 어둠의 권세가 다 끝나가고 밝은 태양이 시작되는, 밝은 날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새벽이에요. 새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딱 회개할 때 새벽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있는데 계속 어둠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먹고 살다가 이리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참으로 미련하게 생겼지만 제가 참으로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인 면이 있어서 철이 들기 전에 뒷동산 산수 꼭대기에 딱 공분에 올라가가지고 인생은 나그네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서 달걀이 있어. 달걀을 딱 앞뒤로 깨는 게 아니라 입을 이렇게 이슬을 이렇게 올리고 딱 깨면 동그랗게 탁 깨져요. 그럼 그대로 쭉 빨아 먹으면 이 달걀이 컵이 됩니다. 이것도 가르쳐주네. 별걸 다 가르쳐. 여러분 또 그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줬다는 그 술 한잔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잔이 돼요. 그러면 소주 한 잔을 거기다 딱 따라서 딱 먹으면서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시몬 너는 하느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왜 이래가며 인생을 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처남이 죽었을 때 장례 예배를 집전하면서 여기서 니들 삼촌 조카들이 많아요. 조카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삼촌이 조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펴 줬다는 거지요.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삼촌이 죽었느니 그거니 불쌍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울지 말아라. 너희들도 빛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기 전에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쁘게 즐겁게 삽시다. 아니 무엇을 얻으려고, 얼마나 이루려고, 얼마나 가지려고, 얼마나 냉장고에 처박으려고, 인상을 쓰며 성질을 내며 뭐 이렇게 살아요. 천국 기쁘고 감사하며 그래 좋아 가져가 얼마든지 가져가, 필요하면 또 와, 이래가면 살아. 안돼 끊을 거야, 끊을지 마, 이래가면 살아. 뭘 그렇게 행복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를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굴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살인 안 했지요? 여러분 사람 죽인 적 없지요? 근데 미워한 적은 있지요? 그럼 사람 죽인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네, 그지요? 야 112 전화 걸어서 답. 저도 사람이 미워서 그냥 밤새도록 저는 뭐 인간 죽지도 않느냐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면 죽인 거지요. 살인자가 됐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돼서 모세는 그래도 도망이라도 갔어요. 그래서 왕자에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40년간 모래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살다가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과거를 벗어라. 그것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옛날 풍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풍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난 과거에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 계산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싹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와라 이 말이야. 새 사람. 빈 몸으로 와라 이 말이야. 그래야 빈 몸이 돼야 빈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안 들어와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왜 메디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느 치과가 좋은데, 어느 서울 무슨 병원이 좋은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냐고 이런 축복을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놈은 지금 유치원에서 잘 배워서 똑똑해가지고 그놈은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토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그냥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선조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다른 거 신학을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않습니다. 네 과거를 싹 벗어버려라.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하다가 요단강을 딱 건넙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딱 여호수아를 딱 걸어먹습니다. 여호수아가 겁이 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를 해치러 왔습니까? 탁 물어봅니까?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모세를 보좌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을 싹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약속이 너에게 임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옛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내세워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발에서 신을 벌어버리세요. 벗어버려요. 아버지로부터 모았던 거 배웠던 거 친척들로부터 배웠던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기준을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우선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옛 습관과 옛 버릇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싹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깨끗이 써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사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비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